할렐루야. 오늘은 은총의 숲 성경 통독 38번째 되는 날입니다. 오늘은 기쁜 날이지요. 방학하는 날입니다. 그동안 2학기 역사서를 달려오신 여러분들 정말 장하십니다. 수고 많으셨고요. 오늘 에스더기를 읽음으로 이제 2학기 종강을 하게 되었습니다. 종강한 이후에 조금 여유가 있으니까 그동안 혹시 말씀을 읽는 거 놓친 부분이 있으면은 꼭 보충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에스더 말씀은 사실은 성경에서 가장 드라마틱한 반전의 드라마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흥미진진한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죠. 오늘 제가 흥미진진한 이야기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당시에 이 어려움을 겪었던 유대인들은 정말 마음을 졸이고 정말 가슴을 졸이면서 우리가 과연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인가 이렇게 아주 온 몸과 삶이 움츠러들었던 그런 그 위기의 순간이기도 했을 것입니다. 자, 에스더 말씀을 오늘 읽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에스더기에 대해서 좀 먼저 간략하게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더는 유대 민족의 구원의 책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장부터 4장까지 말씀은 에스더의 그런 그 왕후 등극 이야기와 하만의 유대인을 학살하려고 하는 그런 그 계획이 담겨 있는 그런 부분을 우리가 읽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5장부터 10장까지의 그런 그 말씀은 왕이 모르드게를 높이고 에스더가 왕에게 고발해가지고 하만을 처형함으로 유대인을 구원한 그와 같은 이야기가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앞서서 읽었던 이 에스라와 느헤미야를 읽으면서 하나님이 예루살렘과 유대로 귀환한 그러한 그 유대인들을 통해 가지고 이스라엘을 어떻게 재건하시려고 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았다라고 하면은 이 에스더기는 어떤 책이냐? 바사 왕국에 남아있던 유대인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그런 이야기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까 어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유대인의 그런 장소에 국한해 가지고 역사 이야기를 한다라고 하면은 느헤미야서에서 역사 이야기는 끝이 나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에스더기를 다시 한번 읽는 그런 그 까닭은 지금 수백만 명이 남아 있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이 바사 땅에 남아 있는 이와 같은 그러한 사람들의 운명은 어떻게 되는 걸까? 그들은 어떻게 되는 걸까? 과연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돌보시는 걸까라고 하는 이와 같은 질문에 답하는 책이 바로 이 에스더기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온 지가 119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이 유대인들은 삶의 위협을 받게 되고 사회에서 냉대를 받는 이와 같은 존재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자신이 유대인이라고 하는 것을 밝히 드러내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름도 부르지를 못하고 신앙생활을 했던 그런 그 경우가 굉장히 비일비재했던 거지요. 우리가 지금 새벽마다 요한계시록을 읽고 있는데 요한계시록의 여러분 중요한 특징이 뭔지 아세요? 거기에 나오는 적그리스도 혹은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는 가장 강력한 그런 그 세력이 누구입니까? 바로 로마 제국이잖아요. 로마 제국과 로마 황제인데 그러나 요한계시록에서는 단 한마디도 적대자 혹은 적대 세력으로 로마 제국이나 로마 황제를 이야기하지를 못하지요. 그래서 여러 가지 상징들을 사용해 가지고 로마 제국을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마 이 에스더기에서도 하나님의 이름이 한 번도 등장하지 않는 까닭이 거기에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에스더의 그러한 그 남편, 그 왕은 크세르크세스, 성경에는 아하수에로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는 자기의 아버지인 다리오 왕 1세의 그런 그 꿈을 이루어 드리기를 원했어요. 그게 뭐냐? 그리스를 정복하는 겁니다. 그리스를 정벌 하는 것이었는데 그 계획을 세우게 되지요. 그 과정에서
자기를 적극적으로 도와주지 않는 왕비 와스티를 폐위합니다. 예, 자기를 돕지 않는다 그래가지고 이게 1장에 나와 있는 그런 그 내용이지요. 그리고 새로운 그러한 그 왕비를 세우는데 그게 바로 에스더고, 그러나 실제로 우리가 그 알고 있는 대로 이 크세스는 그리스 정복길에 나섰다가 크게 패배하고 돌아오게 됩니다. 그런 상황에서 지금 이제 에스더 왕비를 세우는 그런 그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에스더 왕비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구원해 주셨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후에 불임절이라고 하는 명절을 지키게 됩니다. 이 불임이라고 하는 것은 제비 뽑다라고 하는 그런 그 말인데, 누가 제비를 뽑았느냐? 사실은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유대인을 몰살할 날을 제비를 뽑았는데 그 날이 자기가 파멸한 날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따서 불임절이라고 하는 이름을 갖게 되었지요. 자, 이 에스더기를 구조적으로 보면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1장부터 4장까지 말씀은 유다인들이 받는 위험이 뭐냐라고 하는 것을 기록을 하고 있는데, 왕 에스더에 대한 그런 그 이야기와 그 다음에 대적자 하만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5장부터 10장까지 후반부인데 유대인들의 승리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만이 처형을 받고 반전의 그런 그 승리가 기록되어 있는 부분, 이게 바로 뒷부분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지요. 자, 그러면은 에스더기를 좀 구체적으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에스더기에 나오는 아하수에로 왕이 누군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 아하수에로라고 하는 말의 뜻이 뭐냐면, 이름의 뜻이 뭐냐 하면은 영웅들의 아버지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는 바사 제국의 5대 왕이었습니다. 그는 그 이집트의 반란을 진압을 하고, 그리고 바벨론의 반란을 진압을 한 이후에 아주 강경책을 편 그런 왕으로다 이렇게 그 알려졌지요. 그러면서 그리스 정벌을 준비를 했는데, 그 그리스 정벌을 준비하면서 열었던 그런 그 잔치가 바로 1장에 나와 있는 그런 그 잔치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아하수에로의 그런 바사 제국에 관한 지도를 좀 먼저 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 지도가 바로 바사 제국입니다. 여기 연촉으로 되어 있는 그런 이 지역이 바로 바사 제국의 지역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주 광대한 그런 그 제국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고요. 자, 조금 좀 여러분 좀 시간이 좀 걸리는 듯해도 여기 그 번호대로 한번 좀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자, 1번 이집트 이렇게 보면은 이집트에 보면은 풍선말이 나와 있죠. 1번 BC 486년 애굽이 반란을 일으켰는데 반란을 진압을 합니다. 첫 번째 반란 진압이고요. 두 번째 바벨론을 한번 보세요. BC 486년에 역시 마찬가지로 바벨론에서도 반란이 일어났는데 이거를 진압을 합니다. 이게 아주 굉장히 힘을 얻었을 거예요. 그러면서 그는 자기 아버지의 그런 그 꿈이었던 그리스를 정복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3번 BC 484년, 481년 그리스 정벌 준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연회가 열리는데 이게 바로 에스더 1장에 나와 있는 그러한 그 잔치가 되겠습니다. 자, 이 수사에서 이게 이제 수산성이죠. 여기에서 이제 빨간 화살표가 있어요. 이게 뭐냐? 바로 그리스를 정벌하는 그러한 그 정벌 여정이 되겠습니다. 수사에서 출발을 해가지고 리디아를 지나가지고 이제 4번을 한번 보세요. BC 480년에 테르모필레 전투를 하게 됩니다. 여기서 승리를 하고 아테네까지 그가 가지만은 자, BC 480년에 그 유명한 살라미스 해전이 벌어지게 되는데 이 살라미스 해전은요. 정말 아주 역사적으로 굉장히 유명한 그런 게 해전인데 압도적인 군사력을 가지고 이 아하수에로가 이제 전쟁을 벌였는데 그만 저 별그란 전력을 갖고 있지 못한 그런 그 상황에서 스파르타와 이제 싸우게 되는데
이 해전에서 아주 크게 그 패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돌아오게 되죠. 6번 한번 보십시오. 478년에 이제 에스더가 왕위에 등극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 전쟁에 지고 나서 여러 해가 지난 후에 이제 그 아하수에로가 새로운 왕비를 맞이하게 되는데 이게 에스더였다라고 하는 거고요. BC 478년 새 궁전 건축 시작했고 465년에 아하수에로가 반란으로 죽임을 당했다라고 하는 건 그냥 참고적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1장으로 다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 아하수에로는 부친 다리오 1세의 그러한 그 아주 그렇게 마음속에 그렸던 미완의 꿈인 그리스 정벌을 위해서 온 힘을 다 쏟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계획하고 전략을 짜게 되지요. 그러는 과정에서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와스티 왕비가 협조를 안 해주었기 때문에 그를 폐위하게 됩니다. 이 모든 과정을 통해 가지고 우리는 한 가지 사실을 깨달아요. 일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어가시는 분이로구나 하는 것을 이 바사왕 아하수에로의 그 역사를 통해서 다시 한번 발견을 합니다. 자, 2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2장에 보면은 이제 아하수에로 왕이 깊은 시름에 잠겨 있었다 그랬습니다. 그건 아마도 살라미스 해전을 좀 다시 한번 떠올린 게 아닐까. 또 그때의 여러 가지 회한들이 밀려오지 않았을까. 뭐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리고 새 왕후를 그 가운데서 이제 간택을 하게 되는데 바로 에스더가 왕비로 다 간택을 받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에스더가 누구냐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또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는데 에스더는 누구였습니까? 2차 포로로, 그러니까 여러분 그 바벨론 포로로 다 끌려갔던 유대인들이 사실은 한 번에 끌려간 게 아니라 4차에 걸쳐 끌려갔다라고 하는 거 이미 우리가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주전 597년 2차 포로로 끌려갔던 유대인의 그런 그 후손이 바로 이 에스더였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부모님을 일찍 잃었습니다. 그리고 그 부모님을 일찍 잃은 에스더를 삼촌 모르드게가 이제 키우게 됩니다. 모르드게가 정성껏 그리고 아주 특별하게 말씀 가운데서 이 에스더를 잘 양육했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발견을 하게 되지요. 그래서 그녀는 어떤 사람이었느냐? 아주 미모가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관계에 있어서도 아주 능숙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모든 것들을 은혜 가운데 담을 수 있는 기도의 영성이 있는 이와 같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는 거죠.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 에스더를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준비된 사람을 쓰시는구나 이런 생각을 갖는데 에스더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다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2장에 보면은 뭐 지나가는 말씀으로 우리가 읽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 아하수에로 왕의 내시들이 굉장히 불만이 많았다 하는 그런 거 언급이 나와요. 아마 와스티 왕비 때문이거나 아니면은 그리스 원정 실패 때문에 와지는 그런 그런 불만이었을 걸로 이렇게 추정을 하는데 그만큼 아하수에로 왕의 왕권이 좀 불안했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발견을 합니다. 여기서 아하수에로 왕의 왕권이 좀 불안했다라고 하는 것과 그 옆에서 막 그 왕을 이리저리 움직이는 그런 역할을 했던 하만의 그런 그 모습을 보면서 하만이 왕의 그 연약함을 아주 적절하게 이용을 했던 사람이로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새롭게 발견합니다. 3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3장에 넘어가면 이제 하만이 등장을 하는데 하만이 음모를 이제 꾸미게 되죠. 이 하만은 어떤 사람이냐? 아각 사람이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아말렉의 후손이에요. 여러분 아말렉과 유대인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백성과 아말렉은 원수지간이잖아요. 원수지간. 그런데 바로 이 하만이 그
그 아말렉의 후손 아각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신에게 절하지 않는 이 모르드게 때문에 유대인을 미워하게 되었고 유대인들을 다 멸절시키겠노라고 하는 악한 계획을 그가 세우게 됩니다. 자, 그 하만에 대해서 조금 더 좀 살펴보게 되면은요, 함무다다라고 하는 그 이름을 가진 아버지에게서 태어난 사람으로 바벨론 출신이라고도 이렇게 추정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하만이 은 1만 달란트를 제시하는 것을 보면은 그는 엄청나게 큰 부자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지요. 그걸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는 게 있는데 그 아하수에로 왕이 그리스 원정에서 크게 실패했잖아요. 전쟁에서 패했는데 그걸로 인해 가지고 재정난을 겪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아하수에로에게 이 하만이 재정적으로도 아주 굉장히 든든한 버팀목이 되었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하만을 중용한 것은 바로 이 재정적인 이유도 컸던 것이고 또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됨을 잘 보지 못하는 이와 같은 모습을 보면서 이게 아하수에로 왕의 지속적인 그러한 그 권력의 누수를 가져오는 요인이 불안한 요인이 되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는 또 한 가지 이제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모르드게는 왜 하만에게 절을 하지 않았을까? 예? 여기는 중요한 그런 그 영적인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로 모르드게는 포로 4세대였지요. 그런데 그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만이 어떤 사람인지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가 아말렉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인 내가 아말렉 사람에게 절할 수 없다. 이런 그 믿음이 있었던 거고요. 두 번째로는 왕을 진정으로 아끼는 그러한 충성심이 있었기 때문에 저 하만 같은 사람이 왕 옆에 붙어 있는 건 옳지 않다 하는 생각이 있었던 것입니다. 자, 이제 4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4장에는 이제 에스더의 기도가 나옵니다. 모르드게는 지금 이제 하만의 그런 그 음모를 알아차리고서는 에스더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왕에게 이 일을 알리고 그리고 우리 유대인들을 살려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난색을 표하던 에스더가 어떻게 합니까? 죽으면 죽으리이다 라고 하는 그런 그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기 시작하고 왕에게 나아가겠다라고 이렇게 마음을 먹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또 한 가지 이제 좀 생각해 봐야 될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당시 이 아하수에로 왕, 그 바사 왕들에게는 왕이 부르지 않으면은 어느 누구도 나갈 수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암살이라고 하는 것이 현실적인 큰 위협이었기 때문에 이 왕권을 강화하고 잘 지키기 위해서는 왕이 자기가 부르는 사람 위에는 어느 누구도 자기 앞에 오지를 못하게 했던 것입니다. 물론 예외가 되는 그러한 그 사람들이 있었어요. 모사라, 왕의 공식적인 모사라든가 아니면은 가까이 두는 신하라든가 이런 경우는 달랐죠. 그런데 오늘 성경을 통해서 보는 바입니다마는 왕후도 왕이 불러야만 왕에게로 나아갈 수가 있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 이제 5장입니다. 이제 에스더가 깊이 하나님 앞에 기도한 후에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는 그러한 그 믿음을 가지고 목숨을 걸고 왕에게 나아가게 되지요. 그랬더니 왕이 뜻밖에도 에스더 왕비를 기뻐하면서 손을 내밀어 그의 손을 붙잡으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냐? 내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그에게 청을 이야기하라고 합니다. 그러자 에스더는 왕과 하만을 자기가 잔치를 베풀 테니 거기에 좀 나오십시오. 이렇게 잔치로 초대를 하게 되는 것을 봅니다. 자, 그리고 하만은 모르드게와 유대인들을 미워했기 때문에 아주 높은 그러한 그 나무틀을 이제 준비를 해놓고는 거기에 모르드게와 유대인들을 다르리라 이런 그 작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이 에스더의 그러한 그 모습을 통해 가지고
뭐를 좀 보게 되느냐 하면은 왜 에스더 왕비가 처음부터 하만의 그런 그 계략을 왕에게 보고하거나 폭로하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의문을 갖습니다. 첫 번째, 본인이 직접 서두르지 않고 왕이 이 모든 문제를 주도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 두 번째, 왕비에게 깊은 시름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왕에게 알게 하려고 그랬다. 이게 왕의 마음을 열기 위해서이죠. 그런데 사실 생각해 보면은 그 잔치 마지막 잔치에서의 반전이 없었다라고 하면은 모르드게가 죽고 온 유대인들이 죽을 뻔한 이와 같은 일이었죠. 자, 이제 6장 말씀에는 반전을 위한 그런 그 계기가 마련이 됩니다. 왕이 잠을 이루지 못하다가 왕조실록을 보게 됩니다. 이 왕궁 일기를 보게 되는데 그 일기의 내용에 보니까 그 옛날에 이제 모르드게가 암살을 준비하는 이와 같은 일을 고발해서 왕의 목숨을 구한 일이 있었는데 그때 상급을 제대로 내리지 않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제 발견을 합니다. 그러면서 왕이 마음속에 생각을 하기를 아니 모르드게가 이렇게 엄청난 일을 나에게 충성스럽게 했는데 아무런 보상도 내리지 않았구나. 이와 같은 것을 깨닫고 보상을 내려야지 라고 하는 마음을 먹게 됩니다. 그리고는 하만을 불러가지고 모르드게에게 결국은 상을 내리는 이런 조치를 취하게 되지요. 놀라운 일입니다. 자, 7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7장에 보면은 이제 모든 일들이 다 백일하에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 민족을 죽이려고 하는 자가 바로 하만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드러내게 되고요. 왕이 분노해가지고 하만을 처형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만이 처형당했던 그런 장소가 어디냐 하면은 하만이 모르드게를 이제 처형하려고 준비했던 그 틀에 하만이 오히려 죽임을 당하는 이런 결과를 보게 됩니다. 자, 이제 8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왕은 모르드게를 하만 대신 총리로다 세웠고요. 그리고 유대인들이 이제 마음 놓고 살 수 있는 그런 그 조서를 내리게 됩니다. 그리고 9장에 보면은 유대인들의 그런 그 승리의 그런 그 모습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하만의 무리 800명이 한꺼번에 다 처형을 당하는 이와 같은 그런 그 내용이 기록이 되었고 이후로 유대인들은 매년 불임절을 지키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와 같은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불임절이라고 하는 건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하나님께서 역전의 역사를 이루셔서 오히려 민족이 몰살될 위기에 처해 있다가 유대인들이 자유함을 얻은 그와 같은 날, 이 날을 불임절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유대인들은 이 불임절에 회당에서 에스더기를 낭독을 하고요. 그 다음에 친지에게 선물을 주고요. 그리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자선을 행하고 그리고 식구들과 아주 행복하고도 즐거운 만찬을 나누는 이와 같은 절기로 지키고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10장입니다. 모르드게는 바사 제국 안에서 아하수에로 왕의 신임을 아주 크게 받게 되었고 존귀한 자로 그 이름이 높아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온 유대인이 이제 자유로운 삶을 살게 되었고 존경을 받는 자로 모르드게가 높아지게 되었습니다. 총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그 사랑을 받게 하도록 인도하십니다. 두 번째, 목숨 걸고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려고 하는 자를 하나님은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세 번째, 우연해 보이는 그런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는 필연적으로 이루어 가시는 그런 분이시라고 하는 것을 발견합니다. 자, 오늘도 말씀의 숲을 달려오신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 방학 기간 동안에 더 깊은 하나님의 말씀을 체험하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